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2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대부분 아닐까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와 같은 결정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가 없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 놓여진 선택의 조건들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말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첫 찬양 먼저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나의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시도는 헛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 상단을 읽어 보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같은 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요. 방금 읽어드린 두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했던 질문,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할 때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선택할지 묻는 것입니까? 내 구주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성경적 의미는 구분되다, 구별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구분이고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분됨이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분된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구분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분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시각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행하는 행위 등이 이방의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살도록 요구하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간 예수님을 보고 우물가의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며 묻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인데 물 좀 주시오라고 하시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을 겉모습만 봐도 알아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 더 이상 율법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입고 무엇은 입지 말고 하는 요구가 주어지지 않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함,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교회 엄기돈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피닉스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엄기돈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강함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나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그 연약함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12년을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했습니다. 좋은 의원도 좋은 약도 다 썼습니다. 이제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연약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이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랜 기도 제목에 지쳤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드리진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한 것처럼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함을 드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절박함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반드시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나의 높아진 마음을 드린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구원만 받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나의 연약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크신 사랑으로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봉사자분들의 손길을 거쳐 깨끗한 음질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자금 제거, 볼륨 작업 등의 도움을 주실 편집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봉사하실 수 있고 집에서 컴퓨터로 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을 한 절 한 절 다 읽어가며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마쳤습니다. 네. 약 1년하고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게요.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시간이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이 처음에 얼떨떨한 상태로 방송 진행을 시작해서 아직도 떨리고 그런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다니 여전히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예, 백성희 아나운서는 처음 방송을 했는데도 아주 빨리 잘 적응하고 매회 거듭할수록 발전을 많이 하셨다고 청취자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정말요? 네. 부끄럽고 감사하네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을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서 그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백성희 아나운서는 어떠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를 진행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많죠. 사실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처음 접해서 아직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저의 신앙 성장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신앙의 본질적인 면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가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 그런 은혜가 있었다니 참 감사하네요. 예, 저도 사도행전을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큰 감동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두 번의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인 헬라의 의사 누가가 쓴 책으로요.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속편과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단순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먼저는 쇄신자인 데우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글이고 특별히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첫 장이 서로 겹치며 정말 영화의 속편처럼 이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드렸죠. 네.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는 설은 여러 가지 있지만 명확한 기록은 없고 대신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와 사랑하다 하는 말의 필로를 결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혹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 번역이 가능한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하고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왜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죠. 네. 심판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나누는 그 일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잘 기억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과 베드로전서 4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하는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순서, 곧 질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증인의 의미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나중에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야 하죠. 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명백하게 증언해야 했고 그런 이유로 박해와 환난,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당하게 되었기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무겁지만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예, 주님 만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첫사람이 되셨죠. 네,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로 들려 올라갔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간 것이기에 예수님과는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스올, 곧 음부에 가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는 먼저는 가롯 유다의 자리를 메꿀 사도를 제비 뽑았죠. 그리고 마띠아라는 제자가 선택되어서 12명의 사도의 숫자를 채우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찾아오셨죠. 네. 이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그 집에 가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후에 그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람과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하고 불하고 자꾸 관련을 짓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성경을 명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관습처럼 읽을 때 드는 느낌으로 이해해서 성경의 의도를 곡해하고 기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 드리면 너무 깜짝 놀라시죠.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늘 성령님은 불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알곡은 자기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뜨거운 것을 좋아해서 불 세례를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네. 요즘도 유튜브 보면요. 목사라는 이름 달고 이 불 세례 주는 아주 이단적인 거짓 사역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이 기도해주면 기도당 얼마를 내라고 하고요. 예언해 줄 테니 얼마를 내라고 하지요. 벌써 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딱 보이네요. 무슨 기도를 돈 받고 해주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내고 기도를 받습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읽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 것은 불이 강조점이 아니라 혀가 강조점입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갈라진 혀가 불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죠. 자, 왜 혀를 강조합니까?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혀, 곧 언어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의 언어, 곧 오순절의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의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온 지역의 말을 하도록 하여 성령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혀가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불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 각 사람들의 혀를 움직이셔서
여러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며 기이하게 여겼죠. 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랐죠. 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큰 차이가 있네요. 네. 역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로 이끄시는 것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자 그날에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후에 성도는 늘어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하지요. 네, 또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이런 모습은 가족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네. 그리고 성도들이 한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시작되며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즈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지요. 이로 인해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자 첫 번째 공격이 오지요. 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곧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가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공회가 깜짝 놀랐죠. 이 무식한 갈릴리 시골 어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도 실제로 있고 증거가 있어서 그들의 말문이 막힙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고 요청을 하죠. 그런 그들의 요청에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도 어쩔 수 없이 놓아줍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경고하면서 말이죠. 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사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죠. 자, 교회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온 공격을 믿음으로 잘 막아내자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아,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요. 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였고 그들의 혼이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보고 온 교회가 다 두려워 떨었지요. 이후에도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이 오지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며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며 명확하게 보았죠. 네. 문제는 그러한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격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인 공격, 내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지요. 문제는 이 일을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처리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부디 모든 교회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이것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예, 이렇게 되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 당시의 이름으로는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며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것이 기록이 되죠. 네. 이렇게 되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지면서도 자신들이 가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퍼지고는 이제 사마리아로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건지 확인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지요. 네, 그러자 성령님이 사마리아의 신도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신도들 역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자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광야로 보내셔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이유는 사도행전이 이방인의 첫 개종자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마치 요셉이 애굽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나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처럼 에디오피아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퍼져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을 통해 하시는 네. 것입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전달이 되며 점차 이방인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기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는 눈이 멀게 되었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 눈을 뜨게 되었어요. 네. 하지만 성도들이 바울이 두려워서 한동안은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고 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자신과 한편이었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네.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에 베드로는 성령님의 계획 속에서 차츰차츰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머무는 가이사랴 쪽으로 옮겨갑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셨던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고 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다고 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 그리고는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고 비로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고는 지금껏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었던 담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드디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죠. 네,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문제 삼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있었죠. 이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사실을 비난하자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네. 자, 이렇게 시작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며 이제 사도 바울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빠르게 훑어보는데도 생각이 다 나네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내 증인이 되리라 벌써 오늘 시간은 다 되었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사도행전 총정리 두 번째 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성경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겉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구분이지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상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데 그것은 곧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과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해, 누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배워서 알았으니 그 행함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후반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방인들은 색욕을 따른다고 하시죠. 음란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음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색욕을 따르고 음란한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삽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들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남의 아내까지 빼앗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부정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배우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은 남들의 눈에 고고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진실하게